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의 물건을 잘 정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무심하게 사는 편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냉장고 때문에 못 죽어요. 내가 죽고 나서 내 냉장고 보면 나를 얼마나 욕하겠냐 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파먹어도 한 달 이상은 먹을 수 있죠.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서 집사님이 3달 먹는데 냉장고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3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복잡하고 어수선한 물건을 정리해주는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도움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방송 보니까 이 주부가 자기가 생각해도 쌓아놓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도우미를 불렀어요.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도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물건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우미가 역시 전문가예요. 주부를 잘 설득해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집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집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편리한 공간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자신 없으면 도우미를 부르세요. 정리하고 사세요. 근데 집집마다 남자가 못 버린 사람이 있고 여자가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정리를 하셔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를 잘 못합니다. 내 인생도 내가 정리를 잘 못해요. 알면서도 끊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 새로운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신 분이 계세요. 내 인생도 새롭게 정리해 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정리할 때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의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을 아무 때나 정리해 준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하고 잘 나가잖아요. 여유 있어요. 예수님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인생의 사건 속에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잘 듣습니다. 왜? 자기 손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불신앙으로 헛된 것으로 마음의 정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리해줘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를 했어요. 궁금했어요. 대통령이 무슨 글이길래 목사님이 쓴 글을 공유했지? 그리고 한번 읽어봤어요. 대통령도 공유하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도 써야 하고 모임도 자제해야 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도 항상 둬야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이 사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겁니다. 목사님 이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다 목사님 설명해놨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런 이면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네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뒤에는 이런 영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고 본질적인 삶을 놓쳐버린 것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 우리야 지금은 마스크가 백신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그 목사님은 그 이면에 잠잠하고 살아라. 모이지 말라는 것은 모여서 헛소리 하지 말고 흩어져서 그리운 고독한 사람들 돌아보라.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정부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탄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 아니면 어떤 인생도 다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죠. 헛된 탐욕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서 인생을 정리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리해 주는데 삭개오가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누구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하룻밤 자겠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이 7절에 보면 나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야, 저 쓰레기 같은 저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뭐하러 들어가? 수군거린 거예요. 자기는 돈도 벌었고 나름대로 나무롭지 않게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죄인이란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든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보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10절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집에 왜 들어갔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갔는가?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를 성경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문둥병자는 죽여야 되고 가늠한 사람도 죽여야 되고 더러운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게 당시 유대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천벌을 받은 문둥병자도 살 길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구원해 줄까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에서 버린 사람들, 유대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매인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품어줘요.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줍니다. 지금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뭐로 들어가? 예수님 설명해 줘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 죄의 종이 돼서 고아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이 돼서 당연히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고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을 취재해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제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미혼모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미혼모, 여자 혼자 애를 키운 거예요. 아주 무슨 사이에 있는지 남자가 없이. 근데 어제는 미혼부더라고. 22살 먹은 청년인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사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놓은 자기 아들 6개월인가 됐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하룻밤 집에서 자는 거예요. 애가 아버지는 몰라봐.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막 싫다고 그래요. 어린이집에 있는 그 돌보는 사람을 더 좋아해. 일주일에 거기서 사니까. 자기는 애를 키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나는 이 애를 내가 왜 딴 데 넘기지 않고 내가 키우는가 설명해 준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 손에 못 자라는데 다
어디 양로원이, 어디 고아원에 넘기자 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키우겠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 사랑받고 내가 컸는데 우리 아들,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겠냐. 그래서 그 22살 먹은 청년이 정말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제 인터넷 보고 이렇게 쌀을 갈아서 만들다가 다시 전화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선생님한테 그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끓이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부으세요. 애가 그렇게 해서 못 먹습니다. 물을 더 끓여 넣어서 묽게 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지방에서 일하니까 서울에서 일하면 내가 우리 아들을 매일 데리고 잘 수 있다. 그래서 전기기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합격해서 내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퇴근하고 아들 데려다가 자기가 같이 살고. 여러분, 고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원래는 하나님 볼 때는 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혼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죄의 짐에 눌려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룻밤 지내면서 삭개오의 삶을 정리해 줍니다. 삭개오야, 탐욕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럽게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래서 하룻밤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히도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결심해요. 삭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8절 보면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듣고 나서 한마디 해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탐욕과 죄악을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인생의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돈을 움켜쥐고 살았는데 돈 내려놓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요.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삶의 주인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재물은 움켜쥐는 게 아니고 사랑의 도구로, 인생은 자기 욕망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기로 정리가 다 됐어요. 정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그 인생 정리해 줍니다. 삭개오뿐만 아니요, 같은 세리였던 마태, 지금도 세무서 근무하면 그 철밥통 직장이죠. 신의 직장이죠. 그런데 마태는 뭐 세무서 직원이었고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도 불러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마태에 대해서 설교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는 왜 신의 직장을 떠났는가? 세무서 당시 철밥통이죠. 신의 직장입니다. 뭘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버나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거,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수많은 군중이 따라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마태가 많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은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철밥통 내려놓습니다. 지금 마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돌아볼까요? 마태, 우리 성경책에 마태복음이 있죠. 누가 썼는가? 철밥통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가 썼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함부로 성경 못 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다 기록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돈 받아먹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살아서 그 인생이 남는 게 뭐예요? 주님 따라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광스럽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 썼느냐? 마태가 썼어요. 예수님 설교한 건 마태가 다 기록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정리해 줍니다. 정말 마태는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취급받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쓰게 하시고, 지금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있으니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남편 5과 함께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의 인생도 다 정리해줘요. 남편 5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팔자가 기구한 여자예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입방아 뛰는 것도 듣기 싫고, 그리고 우물가에 아침에 안 가고 혼자 정오에 혼자 물기를 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여자 만나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딱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 시작되죠. 아니, 지금 자기 인생 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은데 웬 유대 남자가 말을 붙이니까 그것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물 길러 온 여자 예수님이 대화를 한 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물이니까 생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퉁명스럽게 말하죠. 제발 그런 물 좀 줘서 다시는 여기 물 좀 안 기록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픈 데를 딱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 남편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남편이 옛날에 5명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 순간에 여자가 충격받죠. 주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숨겨진 과거를 순간에 들춰내니까. 저도 여러분 다리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과거 딱 두 개만 맞추잖아요. 바로 제가 목사예요. 기도하면 다 보여요. 한번 해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본대. 정말 숨겨진 비밀을 딱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 2명, 3명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제 발발 떱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본대. 근데 저는 못 봐요,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과거에 발목 잡혀서 부끄럽게 사는 여자,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당당하게 용서받은 과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 인생을 정리해 줍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참 복도 많이 줬죠. 다시 야곱 인생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정리해 줘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머나먼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갈 때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11주도 바치고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다 지켜줬어요. 정말 거부가 됐습니다. 금요환영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틀려요. 사람은 급할 때만 주님 찾아요. 먹고 살만하게 고향에 돌아온 길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린다 약속해놓고 딴 동네 여기가 좋네, 여기서 살자, 세김이라는 동네 거기서 친쳐버리죠. 저는 잠깐 쉬는 줄 알았더니 땅을 사더라고. 돈 주고. 야곱이 작정했구나.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삶의 고난과 우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어요. 야곱이 그 동네에 살다가 자기 애동딸이 성폭행 당하고 거기서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죠. 왜? 추장 아들을 젊은 사람들 죽였었기 때문에. 오빠들이 가만 안 있죠. 자기 여동생을 더럽혔으니까. 야곱이 벌벌 떱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네 형, 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했었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거기로 올라가라, 베델로. 내가 나타났던 곳, 내가 여기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랬지.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야곱이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식구들에게 자기 첩들, 자식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죠. 자기 어려울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동행해고 지켜주셨어요. 다시 그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새롭게 하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고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늘 불평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도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자기는 그 말이 잘 안 믿어진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힘드니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냐.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죄의 길에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반항했느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까지 그 7, 80년 뭐 잘못 살았다고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보내냐? 항상 불평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고 깨져야 되는데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 붙들리는 이 사람이었어요. 마당만 밟고 가요. 자기 말로 보니까 자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쌓인 피로를 설교 시간에 단잠을 싹 자고 쓱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버스 타본 적 있습니까? 피곤해서 버스 타면요 종점까지 가야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딱 조는데 다 집에 가고 혼자 졸아야지 잘 조는 건데 설교 끝나면 귀신같이 깨요 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 자다가 설교 끝난 시간에 기가 막히게 깬다니까요. 원래 버스 타고 졸면 종점까지 가요. 못 내리고. 원래 피곤하면 성도 집에 다 가고 혼자 여기서 졸고 있어야 되는데 설교 끝나면 깬 거예요. 집에 가야 되겠다고. 자기 이제 그런 신앙이었대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자기가 떨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교회들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고 막 간증하는데 그럴 때 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분의 표현 보니까 아주 자기 그 영적 상태를 딱 잘 맞는 표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곡식 잔뜩 쌓인 곳간에서 쥐가 굶어 죽은 꼴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곡식이 잔뜩 쌓이는데 쥐가 왜 굶어 죽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곡식이 잔뜩 쌓인 창고에 굶어 죽어가는 쥐가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넘치고 예배 들 때 은혜가 넘치는데 나만 은혜 못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자기가 저 사람들 저렇게 은혜 받으면 나라고 은혜 못 받을 거 없잖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주님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머리를 한 방 자기 한 방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깨닫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구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았구나. 나는 정말 나의 멋대로 살았구나. 성령께서 들어와서 그 순간에 마음을 정리해 준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싫어하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냐?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때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신앙의 문제와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였군요. 그래도 지옥은 두려우니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음 정리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적인 것과 불신앙인 것으로 섞여서 지금 정신없이 얽혀 있습니까? 2020년 마지막 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정리 좀 해라. 그건 메시지 준 거예요. 정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로 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로 정하지 않은 한
한번 살아보세요. 허무하게 망하게 돼 있고 나중에는 아버지 집에도 못 갈 수 있어요. 내 삶의 영순위 오늘 정리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영순위다. 두 번째 우선순위 정할 게 뭐냐? 내 사는 이제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살아보시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는 게 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할 게 뭐냐? 재물과 시간. 나 좋을 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나중에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미 천국 간 분도 계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천국에 가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늘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게 다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 재물이 많으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재물을 다 팔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 재물을 다 팔아라 말 안 했어요. 왜? 예수님 딱 보면 알아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곧 신이에요. 그것 오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했겠어요? 영생도 얻고 싶고 그렇다고 재물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죽었겠죠?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영생 얻지 못했으면 지옥에 갔겠죠. 보세요. 그 잘 산 겁니까? 그 사람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 짧은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건 붙잡고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왜? 영생 얻고 싶으면 세상 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안 따라갔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방해한 것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정리하기 바랍니다. 술 친구가 많잖아요. 그 사람 실족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술 친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지 모르지. 혹시 누가 또 몰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술 친구 정리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 만나서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적으로 되고 믿음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잖아요. 자기도 어느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인생 정리해 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죽음 앞에서 의미 없는 것들, 이거는 죽음 앞에 의미 없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이거 쓰레기 같은 것이 분명히 쓰레기 같은 거다,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육신의 감정들, 자기 고집, 교만, 시기, 질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정리 안 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2020년 정리하는 달입니다. 마지막 달. 이게 내가 정리할 게 많구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으셔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인생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주의 종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혼도 죽은 것도 모르고 하늘의 은총도 잃어버리고 산 고아와 불쌍한 죄인 같은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인생을 정리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다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달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12월 달 아버지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삶에, 내 믿음에 정리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고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